여호수아서 3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만 7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자녀가 되든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말씀 운동을 한다 할 때 우리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막 그 깊이 공부한 그런 기독교도 별로 없어요. 어떤 교회는 평신도들이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압니다. 그래서 꼭 요 감람산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이게 감람산 언약이 체험되도록요. 그래서 요 체험이라는 말을 많이 오해들 하고 있잖아요. 체험. 이거는 이 체험이란 말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 이해예요. 이해. 체험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해됐다.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첫째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전달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도 좀 낫죠. 특히 미국 교회 이렇게 좀 선진국들 그런 기독교는 자꾸 이걸 얘기해요. 예수. 예수인데 어떤 예수냐면은 인간 예수.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사회운동을 하거나 좀 이렇게 그 정치에 관여하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예수만 얘기해요. 인간 예수. 예수를 닮자. 예수를 본받아라. 이렇게. 예수를 본받고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인데. 그게요. 자꾸 예수 닮으라 하거든요. 예수를 닮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를 닮으려니까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그것만큼 쉬운 게 없지. 자꾸 아버지 닮으려면 힘들어요. 저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그걸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쉬운 거죠.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예수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라니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이해돼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 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러니까 이 죄라는 말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죄가 있었어요. 원래. 그게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무슨 죄를 대속하시느냐 하면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있었던 그 죄.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그게 우리의 죄가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야 그냥. 우리가 뭘 실수를 하고 잘못해서 죄인 된 게 아니고 원래 출생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걸 보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근본 문제, 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그 근본 문제 마귀, 그것과 마귀 때문에 우리 인간 세계에 일어난 그 모든 문제, 그거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의 일, 그 마귀와 마귀가 만든 그 일을 해결했다. 우리를 의롭다 하게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은 근본을 회복해버린 거예요. 이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형상을 회복했단 말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는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그랬죠. 우리를 지었단 말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했다 그 말이야.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그 선한 일은 전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이제 세계복음 하도록. 그걸 보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근본적으로 이거를 말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그 일, 그거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니까요. 우리 한국 조선 역사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저 자유당 때부터 막 지금 저 문재인 정부 시대까지 역사 쫙 끼고 있어.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요게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를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왜 40일이나 그렇게 했어요? 안 바뀌어요. 40년 해도 안 바뀌어. 기독교 4대 건너가도 안 바뀌어. 4대가 건너갔는데도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개인 성공. 개인 성공.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 성공. 이걸 놓고 계속 사는데요. 그러니까 40일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뭐라 하죠? 감나무에다 끌어다 넣고 지금 계속 메시지 주고 있는 중에 묻는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되겠습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다녔지요? 귀신 들리는 현장. 데리고 갔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절대 깨지지 않는 그 어떤 사상과 그런 이념의 현장. 그거 다 보여줬거든요. 다 보여줬는데도 제자들은 감람원에서 지금 훈련 받고 있는 중에 묻는 질문이에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겁니까? 그렇죠. 훈련 받는 중에 질문하는 내용 아닙니까? 내 문제는 언제나 해결될까? 이라고.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용의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거를 놓고 뭘 주겠다? 다른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힘. 맞죠? 세상 지식 가지고는 절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지식을 주겠다. 다른 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는 자들이었다. 절대 세상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놓고, 그렇죠. 영적인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보좌의 축복, 이걸 영적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은 당연하게 영적인 축복에다가 기준을 두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른 힘.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오늘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답을 내지 않아도 돼요.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힘, 성령 충만. 다른 힘을 주신다 했는데 그 힘이 어떤 거지? 그 힘이요. 다른 힘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 다른 힘 체험해 보셨어요? 다른 힘. 그냥 막 이렇게 힘이 난 거? 그런 힘은 일상 환경 속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는 더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확 들어누워 있다가도 그 자녀들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들릴 때 벌떡 일어나고 막 씻고 화장 탁 하고 나가잖아요. 김 집사 나와 커피 한잔 마시게 이러면서 이제 애들을 통해서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는 박 집사가 전화해도 안 갈래. 그런 힘. 그 힘이 뭐 힘이 언제 체험 어떻게 체험한 겁니까? 분명히 다른 힘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번 물론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영적인 힘을 뭘로 체험을 하죠? 어떻게 체험하죠? 뭐 여러 가지로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메시지로 체험하는 것이 맞겠지요. 메시지로 영적인 힘을 체험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게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그때에 힘이 나는 거잖아요. 누구도 줄 수 없는 힘이 나요. 그렇죠? 어떤 좋은 환경적 조건이 주어지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힘이 나요. 메시지가 임할 때.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3장에도 보면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약속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준비를 하거든요. 그때에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딱 주어진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이런 확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오는 확신, 그게 힘이에요, 힘. 메시지도 없는데 막 확신이 생기는 것은 그거는 긍정적, 적극적, 그런 할 수 있다 그거고, 메시지 줄 때 오는 확신, 여기서 오는 믿음, 이때 도전도 하고 이때 헌신도 하고요. 그게 힘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뭐 고민까지는 할 건 없습니다만 분명히 성령 충만 주신다겠고
분명히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위에서 주시는 힘인데 그 힘을 내가 어떻게 체험을 할 수 있으며 그 힘을 어떻게 내가 체험했냐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면서도 그런 체험을 늘 했거든요. 그거예요. 메시지. 자, 무슨 말이냐면은 체험을 해버려야 돼요. 체험을요. 어떤 체험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체험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게 이 체험이란 말이야. 구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근데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사람 만나가지고 요 얘기를 이렇게 잠깐 하는데 이렇게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얘기하니까는 이러긴 하는데 이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체험이 뭐냐면 구원 체험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이해가 되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인데. 그렇죠?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메시지만 계속 듣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될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해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것이라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유도 핑계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유 없어요. 이제 핑계도 없어졌어요. 왜? 아니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면 뭘 핑계거리가 있고, 그렇죠? 뭐가 문제가 되겠냐 말이야.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이때부터 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 그게 새로운 시작, 기도 그 말이에요. 기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내놔라, 막 기도해서 문제 해결 받아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 기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시작, 기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그 자녀를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한 그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막 어려움 주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축복 속으로 돌아오라고요. 함께. 그러니까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이 함께 하려고는 놓치고 자꾸 우리는 해결을 받으려고만 발버둥 치는 거죠.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새로운 시작 기도란 말이야.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요. 새로운 시작 달란트. 진짜 여러분 영적 문제 모르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현장 모르면은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시키는 그게 맞아요. 유대인들. 세마, 토라, 탈무드, 또 세절기, 안식일. 그래서 그 13살 되면 성인식 통해서 달란트 찾게 해주고, 이제 그게 이제 또 이제 해당 전략을 통해서 아주 이제 전문성을 갖도록 해주고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또 따로 모아서 로지에서요. 이제 진짜 막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노벨상 3분의 1. 사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 다 지고 있어요. 전 세계. 잘 모르지만은 중국 저게 미국을 잘못 건든, 미국을 건든 게 아니라 유대인을 건든 거예요, 저게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뭐죠? 새로운 시작 달란트.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지금 이 세상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모르면은 유대인 교육이 맞아요. 그런데 인간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의 달란트는 복음이 달란트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 학교에서나 교육이 뭐지요? 교육이. 네가 잘하고 좋아하는가? 네 재능, 네 전문성, 그 달란트 찾아라. 그거를 그 전략 가지고 성공했고 그걸 가지고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거든요.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복음이 달란트인 나, 그 말이야. 하나님 누구를 쓰시느냐? 복음이 달란트로 발견된 자를 쓰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복음이 달란트로 발견된 자를 쓰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요. 솔직히 저는 개인 성공을 가리킨 조영기 목사. 조영기 목사는요, 하나님 나라 일 안 가르쳤어요. 개인 성공. 왜 여의도에서 선교하라는데 그 선교가 선교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선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가 선교하면 개인적으로 성공한다요. 그렇죠?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개인적으로 성공한다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래야 네 성공할 수 있다를 가리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리키지 않았어요. 그때요. 그러니까 요 개인 성공을 교육받을 때는요, 늘 뭐가 생기죠? 경쟁자, 그렇죠? 비교의식. 그러다 보니까는 늘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눌리고 슬프고 그런 거예요. 이거 보면은요, 그게. 근데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지금 개인 성공 여기다 목표를 놓고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불쌍해요. 진짜로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 속에는 이제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로 딱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완전 철근 콘크리트 돼 있어. 이렇게 깨 부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시작 달란트 뭐냐? 복음. 정말로 영적인 사실을 믿는다면은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현장, 전도, 새로운 시작 달란트. 이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달란트로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저게 달란트구나. 그래야 지금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죽고 사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하고 그 본인과 관계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에 죽고 사는 거는요, 좀 이제 안타까움이 있지. 안타까움이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적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뺏기겠어요, 마귀한테? 안 뺏겨요. 빨리 못 깨달으면 뒤지게 고생을 하겠지만은 뺏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그거요. 근데 너무 그걸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조금 이제 정확한 복음을 한번 전달해 주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쉽지만은, 죽고 사는 것을요, 마귀가 지 맘대로 합니까? 못해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저건 죽든지 살든지 정확하게 답을 한번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지가 죽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우리 알바님이다. 정확한 답을 한번 줘라야지. 그걸 주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것이지. 그게요. 달란트. 새로운 시작 체험.
모든 사람들은 문제, 사건 다 만나요. 이때에 그 사건 속에서 상처를 체험할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거냐, 그 말이요. 새로운 시작. 상처로 출발할 거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발할 거냐. 우리는 이 상처를 체험하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요, 얼마나 지금 축복된 자리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싹 우리는 상처를 받아야 돼요. 상처를 체험해야 돼요. 이게 상처가 아니라고 이해하는데 30년. 진짜로 이게 상처가 아니었구나 이해하는데 30년 걸린다니까. 그 다음에 세월 다 가는 건데 뭐. 상처가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체험. 이렇게요. 그래서 꼭 좀 여러분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요 감람산 언약을 체험하도록 계속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지금 이제 다음 주 2부 예배는 여호수아서 3장이란 말이에요. 3장인데 이제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누구나 정할 수 있어요. 요단. 요단은 뭐냐? 요단. 이게 제목이에요. 요단. 왜 장례식 때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거 왜 그 의미가 아닌데 요단강은 사실은. 그렇죠? 근데 왜 장례식 때마다 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송을 왜 부르는지. 요단강은 지금 그런 의미로 요단이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이 요단을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요단이 이게 문제냐, 뭐 위기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요단은 문제나 위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 요단은 굉장한 메시지예요. 굉장한 메시지. 요단이 뭐냐? 굉장한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이게.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은 이 요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그 히브리인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진짜 메시지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우리가 서론에 얘기했듯이 다른 힘,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게 요단이에요. 그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음 주일날 내용은 얘기하면 되고요.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는 구원이 뭐냐? 구원받으라 하는데 구원이 뭐냐? 그래요. 자, 이 구원은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일부러 어렵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하라고. 구원이 뭐냐면은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 그거를 이해한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내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은 뭐냐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네가 필요한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야. 아시겠죠? 대개 여러분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할 일이 뭔지 압니까? 네가 필요한 그게 네게 필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거를 말해주는 게 설교자예요. 그런데 이 바보들이 둘이 다 바보가 돼가지고 교회 밖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교회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둘이 목사하고 팬 먹어가지고 그거를 막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둘이 펜을 먹었어요. 이제 목사가 힘을 가세해가지고 거기다 또 권사가 한 명 또 붙어. 그게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 꼴이 된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교회가 이 꼴이 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요. 그게. 구원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에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여기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면 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능을 깨닫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만은요, 실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게 있잖아요. 돈을 여러분이 한 100조를 갖고 있다 합시다. 안 가져봤으니까 100조면 만족하겠지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원래 얼굴 누가 뜯어 고치냐 합니까? 괜찮게 생긴 여자들이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게요. 진짜라니까요. 연예인들이 왜 뜯어 고치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는 고친 사람 없잖아요. 한 사람밖에. 왜냐, 다 포기하고 살거든. 어진간 해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백남이 권사 같은 사람은 병원 데려가 보세요. 견적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포기하고 사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돈을 100억을 안 가져봤기 때문에 100억이면 충분할 거라는 생각 같잖아요. 예를 들면은 농어촌에서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들은요, 은퇴를 해도요 돈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뭐 땅 한 몇 평 있으면은 살아. 그런데 서울에서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들은 수십억을 필요로 해요. 그게요. 똑같은 인간인데 그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적으로 율법으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 말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선하게 바르게 살아도 한계와 무능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바르게 착하게 진실하게 산 사람이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르게 산 사람 아니에요. 진짜 바르게 산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그게 인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지. 나는 이 정도면 돼. 그거는 진실한 삶을 안 산 거예요. 진짜 진실한 삶을 산 사람은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그렇죠? 이게 인간의 무능이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한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다 지켰다고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율법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정말로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다른 걸로요. 다른 걸로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그거를 가지고 한계를 느껴야 돼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감이 없구나.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딱 병원 가가지고 견적 받아가지고 얼굴 고쳐가지고 거울 보면서 이쯤이면 됐다. 그것도 틀린 거야. 보고 안 되겠네 아직도.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계속 불만족스러워야 진짜 미를 아는 여자예요. 자기 얼굴 보면서 이쯤이면 되겠다. 그러면 그게 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죠. 뭘로?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진짜 구원이 뭐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구원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에 필요하다고 하신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돼야 구원받은 거예요. 아시겠지요?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정말로. 솔직하게 이거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건 아직도 틀린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다 잃어버려도 나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라고 해야 돼.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구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구원의 확신 다 가졌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완전, 영원, 충분. 그게 구원의 확신. 그러면 이때 이제 뭐가요? 구원이 이제 체험돼야 돼요. 구원 체험. 그 체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어떤 것도. 왜?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 말이에요. 구원 체험. 어떤 사람도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이제 발견되어지는 것이, 이때 이제 발견이 돼요. 이때 발견되어지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기도 제목이 있어. 여기서부터. 이때 나온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 안 됐지, 구원의 확신도 없지, 구원 체험도 없는데 기도 제목부터 발견했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진짜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런 것도 없이 기도 제목을 탁 발견할 수 있다. 보통 분이 아니지. 아닙니다. 이때 나온 것이 기도 제목. 바로 이걸 보고 미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미션. 이때부터 이게 돼요. 이제 24. 그러면 이제 하나님 시간표죠. 분명히 하나님은 시간표가 있고 그 시간표는 오게 돼 있어요. 25. 이거는 이제 영원한 응답으로. 영원한 응답으로보다는 지속되는 응답으로 되는 지속적인 응답. 자,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서 뭐를
하나 붙잡아야 되냐면은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가나안 정복. 근데 이거는 이제 정복이라니까 우리는 어떤 파괴 이게 아니고요. 정복. 살려라. 가나안 땅을 살려야 돼. 가나안 땅.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7족속과 31명의 왕이 가나안 땅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7족속과 31명의 왕. 또 요단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뭐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될 현장이죠. 이제 우리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가나안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려야 될 현장. 그 현장은 우상이 장악했어요, 지금. 완전 말하자면요. 귀신 들려서요. 접신. 무속인 노릇은 안 하고 있지만 완전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접신돼 있어요. 예. 여러 가지로 잡혀 있습니다. 막 이런 사상이라든지 막 세상 것 이런 걸로요. 육신적인 것. 이제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정신병 시대. 뭔가에 막 이렇게 중독된 시대. 한 단어로 말하면은 완전히 사단에게 정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강하고 담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확신해라 그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은요.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어 그 말이 아니에요. 확신. 무슨 확신이라고요? 유월절 비밀에 대한 확신 그 말이에요. 출애굽의 비밀 그 있잖아요. 양 잡아서 피 바르는 거. 거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우리로 말하면은 저 갈보리산 언약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 끝냈다. 그 확신. 더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구원의 확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몇몇 사람들은 유월절 비밀에 대한 확신을 딱 갖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광야 그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확신이 없는 히브리인들은 모든 사사건건이 전부 다 문제예요. 유월절 비밀에 대한 확신 가져라. 그리고 여호와의 모세 율법을 떠나지 말고 그 율법 붙잡고 좌우라 우라 치우치지 말라 그랬죠.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인데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 별일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24장 14절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만민에게 전파할 그지가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복음은 땅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 언약에 대한 확신 가져라. 그리고 네 발로 밟은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렇죠. 237 다민족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고 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 가져라.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2장은 뭐죠? 여호수아 2장은 이것만 보면 돼요. 시간표. 그 시간표가 뭐냐? 그게 바로 원네스란 말이야. 하나님의 시간표, 원네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2절 18절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은 이미 요단 건너기 전에 요단 요편에서요 그 분깃을 받았어요. 이미 요단 건너가기 전에 분깃 받았어. 그런데 요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장하고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네스 그 말이에요. 원네스 해라.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 보내놓고 뭐 했겠어요? 정탐꾼 2명 보내놓고 원네스 딱 됐겠죠. 쉽게 말하면 초긴장이잖아요. 정탐꾼 2명 보내놨으니까요. 원네스.
싹 여러분 RUTC다, 237이다, 뭐 이게 전부 뭐냐면요 원네스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400년 노예되었다가 나왔잖아요. 광야는 힘든 겁니다. 광야라는 거는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게 있으면 그게 뭐죠? 성막지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원네스라는 거예요. 원네스. 그러니까 그 원네스라는 말이 200명 모여서 200명이 다 원네스 해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내가 원네스가 돼야 돼요. 내가 RUTC에, 내가 237에, 내가 성막 만드는 데다가 내가 딱 집중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어디로 가겠죠? 이거 아니면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데로 가죠. 그래서 우상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613가지 계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지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굳이 10계명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막 만드는 데다가 원네스 돼버리면은 10계명은 지켜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이 성막 짓는데 원네스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는 비밀, 이거를 지키려고 발버둥 쳐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지키려고 하면은 더 빠져요. 딱 원네스 돼버린 거예요. 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 원네스란 말이니까 그 원네스란 말을 자꾸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결과의 결과. 내가야 나. 내가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원네스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게 출애굽시 양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집 양 인방에 발랐잖아요. 양의 피로 원네스가 딱 됐어요. 그때의 결과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어떤 결과가 왔죠? 저 애굽 천지에 바로 왕궁으로부터 저 감옥에 있는 사람 집까지 성경에는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원네스 됐을 때 가나안 애굽에서 나온 것은 당연한 거고 애굽에 이런 재앙이 임했다니까요. 완전히 바로가 무릎 꿇었잖아요.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자, 요단 건너고 여리고 무너질 때에 거기 여기 핵심이 뭐죠? 원네스예요. 원네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우리가 100명, 200명이 한 단체가 딱 이렇게 그룹을 이루어서 하나가 됐다. 그런 말도 되겠지만은요. 내가요, 내가. 내 중심이 딱 지금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내 중심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빠져요. 안 빠지려고 해보세요. 뭐 안 빠질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빠지려고 하는 게 없는데 안 붙잡았는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안 빠지려고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집중돼 버리면 빠질 필요가 없는 거지. 그게 원네스란 말이야. 자, 초대교회 감람산 메시지 붙잡고 내려와가지고 저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저녁 오순절날 또 모여가지고 뭐 했죠? 원네스 됐어요. 언약으로 원네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보세요. 특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이렇게.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집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꾸 문제 생기면 좋아요. 문제 생기면은 그래야 딱 이렇게 집중되고 원네스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솔직히 여러분 집에 아무 문제 없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 없다. 태평세월이다. 응? 어디 가겠어요? 놀러 가고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태평세월이면. 그래도 그나마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처럼 나도 너희와 뭐하리라?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딱 원네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뭐죠? 무엇으로 우리가 원네스 될 것이냐? 그 첫째가 복음으로. 이건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복음으로 원네스. 믿음. 그러면 사단이 완전 무릎 꿇어버려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복음으로 원네스 됐을 때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게요. 저는 이렇게 산에 가서 보면은 단단한 바위에 그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저 생명력 바라면서 그 바위도 깨뜨린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원래 깨진 바위를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력으로는 못 봐서 그렇지 소나무 뿌리가 파고들 수 있는 틈이 있었던 거예요. 틈이 있었던 것이지 절대로 소나무 뿌리가 바위를 깰 수는 없어요. 원래 작은 틈이 있어서 그 사이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야 이제 소나무 뿌리가 굵어지니까 바위가 벌어지는 것이지 원래 틈이 있었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복음으로 원네스 딱 돼버리면은 사단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원네스 될 것이냐? 같은 말 같지만 아닙니다. 복음 운동으로. 위의 것은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복음 운동은 헌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 운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알아두시다, 237이다, 뭐 치유 운동이다, 렘넌트 운동이다, WRC다. 그거예요. 복음 운동입니다. 그게요. 이렇게 되면은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전도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복음 운동.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으로요?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 이때는 이게 일어난 겁니다. 제자. 그래서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 어디에입니다. 어디에 무엇으로 우리가 원네스 될 거냐면 복음운동, 복음의 증인으로. 그럼 이제 어디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이해해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가는 것이 하나님 시간표인데요. 하나님 시간표를 누가 막겠어요? 막을 수가 없지. 어디에 원네스냐? 하나님의 시간표. 가나안.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원네스 할 것이냐 했을 때 어디에 복음운동, 어디에 이게 복음 원네스, 복음운동 원네스, 복음의 증인으로 원네스 할 것이냐? 진짜 여러분 여기에 탁 하세요. 현장에. 현장. 이게 내가 주일날 얘기 안 했습니까? 현장 좀 가라. 나 현장 두려워서 못 간다고. 근데 보면 지 현장 가 있어 지금. 그게요. 다 지금 현장에 가 있다니까. 그게. 왜 지금 착각을 했냐면은 만남. 내가 만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현장 못 간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장 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나와 복음이 필요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생각만 바꿔도 지금 내가 현장 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원내서 할 것이냐면은 현장. 어디 가서 이 현장 가서 복음 운동, 복음의 증인. 그럼 돼요. 이제. 특히 TCK, 특히 CCK, 특히 NCK. TCK는 저 캄보디아에서 왔다, 네팔에서 왔다, 저 필리핀에서 시집 와가지고 애 데리고 왔다, 거기서 애를 낳았다. 그것도 TCK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TCK. 아시겠죠? 여러분 집에 있잖아요. 엄마, 아빠, 문화 갈등 속에. 그게 제 3문화권이죠. 그게 TCK라니까. 엄마 문화, 아빠 문화 다르잖아요.
거기서 얘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TCK예요. 그런데다가 물어봤더 엄마가 전혀 아파진. 안 그래도 지금 혼란스러운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70점 부모는 어떤 결단을 하게 되겠죠? 70점 부모는요. 야, 우리가 애를 위해서라도 우리 문화를 하나로 합치자. 내 생각을 좀 좁히자. 애를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부모는 한 70점 부모예요. 아시겠죠? 그럼 100점 부모가 누구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 여러분 남편 문화, 아내 문화를 아기 때문에 조절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 너를 남겨둔 너는 렘넌트야. 아빠 문화, 엄마 문화에서 갈등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양쪽 문화 속에 너를 남겨둔 자. 그래서 네가 렘넌트야. 아시겠죠? 그게 100점 부모예요. 우리가 애를 위해서 조금 우리가 싸우지 말자. 싸우세요. 싸우고 애한테 답 주는 것이 훨씬 그 100점 부모예요. 아시겠죠? 엄마 아빠는 싸울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싸울 수밖에 없어. 네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렘넌트야. 그게 100점 부모라니까. 그게요. 그게 맞는 답이에요. 그게요. 그 이제 복음도 없는 아이인데요. 신대방도 가면 누가원이라 해서 누가원. 그 김창한 장로님, 여의도 그 호산나 성가대 대장이 했던 그 장로님인데요. 그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 이름 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권사님은 뭐 이렇게 지금 얘기 듣기로는 그 이렇게 노인 시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먼저 쓰러졌어. 이렇게 뇌출혈요. 이게 장로님이 병원 문 닫고 그 권사님 이제 그 뒤수발한 거야. 얼마나 좋은 남편입니까? 병원 문 닫아버리고 남편이 먼저 죽어버렸어. 부인 이렇게 돌보다가요. 그 이제 그 권사 혼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요. 말하자면 둘이 늘 싸우니까 그 막내 있어요. 막내. 지금 막내 뭐 50 넘었겠죠 이제. 근데 이 막내가 두 부부가 싸우니까는요. 애가요. 잘한다 장로하고 권사하고. 그래도 애들이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채야.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그래도 얘가 좀 잘한다 엄마 장로하고 권사하고 그렇게 싸우냐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떤 답을 딱 가지고 있겠죠. 그래 싸워라 너희들. 나는 남겨놓은 자 렘넌트다 이 정도 돼야 되지. 엄마 아빠 싸워서 집 나가야지. 그 새끼들 나가라 해야 돼 차라리. 그런 수준 가지고는 세계 보면 못해요. 자, 우리 집에 있고 교회에 있다니까 여러분. 클로스. 갈림길이 있어. 갈림길. 유 목사님 안 그럽니까? 내가 20살만 되면은 나는 교회 안 다닌다 했다잖아요. 유 목사님은요. 왜 어머니가 교회 다니고 중직자니까는 중직자 자식이 그럴 수는 없으니까 따라 다녔단 말이야. 근데 교회 가면은 계속 막 싸우지 이러니까는 나는 20살만 되면 교회 그만둘 거다. 딱 20살 되던 애가 그만뒀대잖아요. 그게 갈림길이 있다니까요. 애들이 클로스 컬처 키드. 이렇게 갈림길에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 줘야 돼요. 아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늘 우리가 사무엘 얘기하고 다인 얘기 안 합니까? 교회 안에 사회생활 다요.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남을 자. 너는 남을 자야. 끝까지 남을 자. 그게 렘넌트야. 여기는 NCK. 이 목사님 뭐 이 영어를요. 이게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 만든 거 이거는 다. 영어 콘서트에 없어요 이거요. 만든 거 이렇게. NCK. non도 되고 nothing도 되고요. nothing으로 쓰기도 하고 non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돼.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고. 그게 뭐지요? 계속 애들이요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도단성에다가 그런 애들만 갖다 모아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모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애들만 모여 있어 지금요. 그게 아닙니다. 숨겨놓은 자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았어요.
답 줘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사울을 패하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자, 결론. 바쁘시죠? 저는 이제 뭐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요. 뭐 학교 강의도 금요일로 옮겨놨고 뭐. 이제 좀 여러분이 이 도전이라는 말은 뭐 답도 없이 부딪히라 그 말이 아니고 이제 답 가졌으니까는 좀 현장에 여러분이 조금 도전해라. 현장 도전. 누가 도전할 수 있느냐? 확신 가진 자는 현장에 도전할 수 있어요. 그게 정탐꾼 2명.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파송된 정탐꾼 2명.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확신만 가지면 됩니까? 저 갈보리산의 언약.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돼요. 갈보리산 언약. 끝났다.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다 끝났다. 그 확신입니다. 끝났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이제. 끝났다. 이 확신. 그래야 여러분이 현장 가가지고 지속적으로 메시지 할 수 있어요. 이 확신이 있어야. 이 확신이 없으면 메시지 하다가 여러분들이 오히려 갈등하 버려요. 끝났다. 그리고 감람산 미션.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됐죠? 여러분은 이것만 전달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당신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당신 죄 때문에 죽고 당신을 의롭다게 해서 부활하셨다. 감람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마가다락방 체험에 대한 확신입니다. 무슨 말이죠? 분명히 다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힘을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갈릴리 출신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고는요, 사도행전 3장부터서요 현장을 막 살리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대한 확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이 있어요. 그 힘. 그게 이제 주로 메시지를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 받았을 때 여러분 그것만큼 힘이 나는 게 없어요. 이렇게. 기생 나합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 그렇죠?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현장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만나게 되어 있다. 누구죠? 기생 나합. 하나님이 준비한 자. 그리고 더 확신해야 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2장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이다. 이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캐오되어 있어요. 두려워할 대상은 여러분이 아니라 그 사람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빛이 비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아닙니까? 빛 비춰버리면 자기 문제가 드러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로 속지 마세요. 세상에,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속지 마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70K 뭐지요? 가정 속지 마라. 가정, 부모 속지 마. 얘기를 해줘야 자꾸 숨기면 안 돼요. 자꾸 얘들한테 뭐 지가 괜찮았던 사람을 자꾸 숨기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숨기지 마. 가정. CCK 뭐죠? 세상. NCK는 네 자신. 네 자신에게 속지 마. 되는 거 없지? 속지 마. 숨겨놓은 자야. 세상
속지 마. 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을 자. 이렇게. 가정 속지 마.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야. 너는 렘넌트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는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속에서 성장해서 저 237 다민족을 살릴 주역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